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매년 6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 나는 냈어! 나는 게이다!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시험 존중은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들만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다른 죄와 함께 음행과 간음과 도덕질과 술 취함과 함께 죄의 목록으로 특별하게 동성애를 지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 보고 계속 동성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성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 경로 분석 결과 무려 99%가 성접촉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출 남학생 15.4%가 학문 알바, 파트너 알바를 성인은 이제 입으로 한명당나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 찐방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축성이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 곳이다. 호기심에 찐방 갔다가 그냥 뭐 에이즈를 비롯해서 성병 그냥 두들이 걸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는 성 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은 학교의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었다. 과거 보건과 교련 등의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2001년부터 인권을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그 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가르쳐줘요. 국왕선교나 학문선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이 걸리는 겁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론을 전환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동성애 지지자의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동성애로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크리스천의 안목과 영성, 그리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상화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동성애 행사를 6월 11일 개최합니다. 국내에서 17년째 열리는 이 동성애 행사를 통해 동성애가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될 것을 우려하는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행사 당일 서울광장이 마주 보이는 대한문 앞 광장에서 동성애 행사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와 생명가정효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현재 한국의 동성애 행사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회의 노력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지금 서울광장 동성애 행사 반대국민대회 사무총장이신 홍호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태희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광장 동성애 행사 이 발단이 오래전 미국의 퀴어 축제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요?
네, 이게 1969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스톤월이라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이제 처벌하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경찰이 급습을 합니다. 이 스톤월을. 그래서 그때 마치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이제 항거를 하게 되는데요. 1970년부터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퀴어 문화 축제의 이제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뉴욕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그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그런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급기야 서울시청 광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문화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자, 이용희 대표님. 이렇게 해외에서 시작된 동성애 행사, 퀴어 축제라고 일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어느새 17년이나 됐습니다. 그렇죠. 이 뭐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까?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사실 이제 이 동성애 행사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지냈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에는 처음에 이제 대학로에서 행사를 했고요. 2001년도에는 홍대 앞에서, 또 2002년도에는 이태원에서 꾸준히 해마다 이걸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우리 교계에 부각된 건 사실 이제 재작년 2014년에 이제 이 동성애 행사를 하면 뭐 개막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의 알몸 수준에 가까운 일명 빤스 퍼레이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노출을 하고 심지어는 팬티를 입어도 엉덩이가 다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재작년에 이제 이 노출 퍼레이드를 연세대학교 정문이랑 이화여대 정문 두 군데를 행진하는 것을 메인 코스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이 되고 또 신천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거세게 이제 항의를 했고 또 일부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생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정문 앞을 또 이제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계에 부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 없는 싸움처럼 된 거예요. 하필이면 왜 유서 깊은 기독교 대학 두 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냐. 그래서 이제 교계가 그때부터 알고 눈뜨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참 수고는 시청광장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여지껏 쭉 신청해도 안 됐는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되면서부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진보적으로 열려가는 것 같았고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니까 뭐 신고하면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 가운데 이게 작년에 하루도 아니고 무려 이틀이나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고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백주의하는 것은 기독교와 또 국민들이 반대한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언론화됐는데 참석한 규모를 본다면 고층 빌딩에서 양쪽에다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 뭐 한 6, 7천 명 정도 모였다고 보이고 시청광장에서 동성애 행사로 반대하는 국민들의 국민대회는 거의 뭐 한 3배 이상 모인 걸로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팜플렛을 준비할 때 22,000장을 준비했는데 그게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반대 국민대회는 한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동성애 행사가 대표적인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지를 좀 천명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행사는 이렇게 지금 또 계속 또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규모가 더 커지고 조금 좀 주도 면밀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문수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퀴어 문화 축제는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대규모 문화의 장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퀴어 퍼레이드나 메인 파티, 퀴어 영화제 등 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퀴어 문화 축제는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민주적인 문화 행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문화라는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무차별로 옹호 확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지 결코 문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치열해진 것은 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거 참여하면서 운동권과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덕분에 그 영향에 의해서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 취향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 변혁의 이수로 부각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폭력적이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혐오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을 처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별을 받는다. 또 특히 우리 보수 기독교가 자기들을 혐오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탱해왔던 가족 제도가 해체되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집단과 사회가 해체 또는 파괴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용희 대표님. 그동안 이 동성애 행사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성소수자들의 위상 얼마나 높아졌나요? 일단은 동성애 행사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후원 기업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 후원하면 그 다음에 또 후원하겠죠. 그래서 올해 5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0개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이 늘어나면 행사를 또 더 크게 문화축제처럼 또 멋있게 잘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축제 장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이 서울시청 광장까지 차지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이제 이 서울시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로비를 했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거 따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 자체가 훨씬 더 영향력을 주는 장소로 들어가서 옛날에 외곽에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모를 수 없게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또 전략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미국, 유럽 대사관 직원들을 초청해서 부스를 만들게 하고 그들이 나왔다는 걸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찍고 다 무대에 올려보내서 그것들을 쫙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돌발 행동을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도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결혼식 하는데 조용하게 잘할 수 있는데 청계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막 쇼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멤버들이 또 이제 동성애 이 행사들을 주도하면서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확대해 나가고 있고 계속 이것들을 꾀하고 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아시아는 상당히 이런 것들에서 조용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북아시아는 동성애했다고 처벌하지도 않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다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잘못하면 아시아를 이런 것들로 길을 열어주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동북아시아에도 이것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주시하고 정말 이제 국민과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희 대표님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겠지만요. 저는 일단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이 동성애 문제가 이제 정말 활성화되고 합법화돼 가지고 그냥 쫙 번져나가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된다면 국민 생명과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생명권과 행복권에도 영향을 주겠죠. 다 알려지고 발표된 바 같이 남자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25년 정도 짧은 겁니다. 왜 짧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구조가 다 이제 망가진다는 뜻이 있겠죠. 우리 배설기관으로 성행위를 하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에이즈도 에이즈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변실금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국민 보건과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이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잘 이제 경계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데 이제 같이 이제 물결에 휩쓸려서 희생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동성애의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은 100% 국민세금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사람이 입원하면 보통 독실방에 넣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함께 있기를 좀 꺼려하니까. 간병인비, 독실 입원비까지 다 국가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제주도에 있는 분이 치료받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면 왕복 비행기 표가까지 다 지불되고, 그래서 1인당 1년 치료 비용이 이제 6천만 원이 넘는다고 작년에 국민일보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생 에이즈 치료 비용이 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면 5억 원이 넘는 겁니다. 이런 추산으로 돼서 지금 전 세계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면 예상 비용은 50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세금 폭탄이고 재앙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피해 주는 게 뭐냐고 하는데, 이건 온 국민에게 세금 압박과 우리에게 정말 지나친 경제적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지금 뭐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빤히 보듯이 수업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꼭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이성간 성행위만 가르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동성간 성행위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 카나다나 유럽에서 지금 배우듯이 국왕선교, 학문선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보통 뭐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 서양에서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믿는 국민들도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그때 놀랐을 때는 이미 늦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뒤집은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경계하고 잘 살펴서 국민 계몽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일깨워서 함께 교인과 국민이 이런 것들을 잘 막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희 변호사님, 이 법조인으로서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한 일이 없죠. 기독교,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봤고 그것을 형법적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형벌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왜 딴 사람은 안 처벌하는데 동성애자만 처벌하냐. 이제 그래서 그런 인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퀴어 문화 축제도 기념 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또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던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동성애를 비판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은요. 동성애 옹호 법안이긴 동시에 사실상 반동성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퀴어 축제가 그 표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훤히 드러난 속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이 혐오감이 느껴지니 그럼 너희들은 사랑이 없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스스로 세뇌를 시켜서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자가 세뇌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퀴어 축제는 거대한 교육의 장이다. 국민들을 향한.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씻어내기 위한 그런 국민의 교육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동성애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성윤리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가 정상적인 성관계가 되고 그것이 그냥 정상적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왜 안 되고 11살 또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거는 그 성관계는 또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동성애 정상화는 동성애 정상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윤리들이 근본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성윤리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한 가정 질서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 이 모든 것들, 교육에까지요. 이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뿌리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동성애가 정상화됐을 때 최고의 피해자는요. 동성애자들 자신입니다. 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뭐 혐오하거나 기독교가 왜 혐오하겠습니까? 사람을. 근데 이 정말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위하는 길은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 동성애를 정상화시키려는 이런 문화적, 교육적 이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홍호수 목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결국 이 동성애 행사는 동성애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홍보의 수단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잠깐 또 언급하셨지만 차별금지법의 입법 아니겠습니까? 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차별금지법이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신장이 주된 목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의 개인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차별해서 안 된다.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이 입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사상,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내면 속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인 행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무서운 행위가 저는 그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 동성애에 관한 법안은 이 차별금지법은 아주 전체 내용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개별 법안으로 별도 분리해서 저는 입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이 분야에 보면은 국가, 인종, 또 피부색,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이런 내용은 개인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영역입니다. 여기는 변동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데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적 취향이나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은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이즈라든지 에이즈 확산, 반사회적 종교 집단 또는 종북 세력 등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결국 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본물을 이루듯이 아마 이제 방영될 것이고 또 인권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안된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또는 교과서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쉽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게 무엇을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 변호사님 잠깐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동성애 행사가 이루려는 이 차별금지법 입법권에 대한 그 견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면 어떨까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다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 차별금지 법안에서 이제 아까 차별금지 사유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행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면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일체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했을 경우에 이단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고발 조치를 하면 저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말은 좋지만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독교적 진리를 재갈물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기독교적 진리 또는 그 진리에 입각한 여러 일반인들의 신념 자체를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그것을 처벌함으로써 뿌리 뽑겠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저는 뭐 단언컨대 사탄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예를 한번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함께 보실까요? 영국 교회의 몰락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You must heed the warnings.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because the church was not speaking in the public space. That if you lose the battle in your nation on these issues, as we have done in Great Britain, then you will lose the gospel in this nation. So as you fight these battles in these days in South Korea, please remember your civilization is at stake. 진리를 말하지 않는 침묵의 죄. 이렇기 때문에 동성애 행사 반대는 한국교회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성애 행사 반대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기독단체들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이용희 대표님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좀 실제적으로 살펴본다면 2000년부터 동성애 행사가 해마다 있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지냈습니다. 근데 2014년이 돼서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그것은 첫째, 이제 동성애 행사 측에서 이제 행진 거의 뭐 나치의 퍼레이드에 가까운 그런 행진 코스를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두 기독교 대학 정문 앞을 통과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놀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작년에는 서울시청광장까지 차지해서 주일날 된다지 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거를 갖다 동성애 정상화처럼 막 몰고 나가고 대세를 잡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분화라는 옷을 입고 막 다가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몰고 간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곧이어서 차별금지법 통과로도 나타나게 되고 정말 전략적인 이런 이제 국민 몰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게 됐는데 좀 어떻게 본다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섰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동성애 행사가 계속 진행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선진국 행사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동성애로 묘사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가시멜로 간을 쓰고도 남자 동성애자가 돼서 다른 남자 동성애자인과 끝까지 동성애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또 여자 레즈비언이 나체로 매달려 있고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라 LGBT 동성애자라고 써서 붙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모습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축제 때, 동성애 행사 때 가룟 유다가 동성애자인 예수님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퍼포먼스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하는 모습도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동성애로 모독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잘 연합해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고 막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호수 목사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자평은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반대 운동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동성애 행사를 하는 측에서는 더 많이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선 작년부터 이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한기총, 한교회, 한장총 이렇게 세 개 연합단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또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동성애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 전문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총회 행사, 또 노회 행사, 또 개교회 행사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동성애 위험성도 알리고 또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국교회가 작년부터 활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교단연합 국민대회를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교회가 나서지 못했고 2015년부터 이제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대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내준 서울시를 방문해서 제가 강력하게 2년째 지금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장 사용 조례를 지키라고 우리가 요구를 강력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이제 한기총, 한교회, 한장총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연합단체 동성애 반대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한층 더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축제를 홍보해줬다고 하는 이야기,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성애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동성애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다 지금까지 분열이 됐었는데 동성애 문제로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의 또 다른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동의 적합해서 하나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태희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격하게 이 동성애 운동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이런 어떤 행동도 보이고 또 인분도 투척하고 이런 일들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 올바른 일인데 이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네. 성경적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경적 진리를 허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할 때 이 기독교적인 시민 교양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 반대 운동,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시민 교양에 어긋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관용해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되 그 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겠죠. 예컨대 인분 투척 같은 거는요. 그것은 기독교계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정말 일부 일탈된 행동이죠. 근데요, 어딜 가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동성애를 추진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반대적인 어디를 가나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런 일부 소수가 행한 그런 일탈된 과격한 행동이 마치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모습인 양 그렇게 비춰주는 이런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아까 잠깐 우리 홍호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성애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동성애 측에서 오히려 더 득을 본 거 아니냐,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논리도 있는 걸 저도 아는데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반대급부가 있는 법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요, 이 동성애 이 퀴어 문화 축제를 한국교회가 반대하면서 한국교회가 더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것을 반대운동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소리가 더 강해졌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압도할 만큼 한국교회가 더 훨씬 더 강해졌다, 하나 되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퀴어 축제 반대운동은
지극히 너무나 정당한 일이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비교적 수행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홍우수 목사님.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조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6월 11일 날 서울 광장이 바로 마주 보이는 예. 대한문 광장에서 맞불 집회처럼 이제 좀 국민대회가 엮여질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반대 국민대회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좀 설파해 주신다면. 예. 사실 국민대회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계십니다. 네. 근데 앞으로 향후 한 1, 2년은 이 한국 교회가 주도하는 국민대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민대회로 전환을 해야 하고 동성애 문제는 이 국민대회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민대회 이후에 정책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1일 날 왜 국민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이 서울 광장이 동성애자들의 이 축제 장소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의 중심지고 대한민국 건국 68년의 역사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를 성적 일탈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될 것인데 이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함부로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성도들이 압도적인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나 서울시장이 봤을 때에 이거 서울광장 함부로 사용 승인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또 국회도 이런 국민대회를 보면은 쉽게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아까 한국교회가 강해졌다고 하는 말씀을 변호사님 써주셨는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교회, 영국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마저 무너지면은 소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은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동성애자들과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미국, 영국, 유럽의 성도들이 보고 자기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또 용기를 얻어서 무너진 그 교회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동성애 축제가 자꾸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그 숫자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효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국제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보니까는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 연합 등 13개국 대사관들과 또 구글 코리아, 아메리칸 어페럴 등 이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하겠다고 지지를 표명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점점 동성애 축제가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이 국민대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 국민들의 뜻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대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필요성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희 대표님. 이 6월 11일 날 당일 날 이 국민대회가 2시와 4시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CTS가 이 국민대회 생중계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저는 CTS에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동성애 스타 프로그램을 했고 또 이번에 동성애 다큐도 만들었고 이번에도 이 동성애 행사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이 국민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중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성도들에게 알리고 하는 일이 매우 의미 있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부에는 2시부터 4시까지는 한국교회 연합으로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에 빗대지 못해서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또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들이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CTS를 통해서 생중계되어질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듣게 되고 함께 기도할 때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매우 중요한 건 4시부터 국민대회를 갖습니다. 국민대회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성도들만의 반대 가지고는 이 동성애 정상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계몽과 홍보가 필요한데,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를 잘 일으키는 게 필요한데 국민들도 사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알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국민대회를 가짐으로써 유정자들에게 올바른 시사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과 가정과 효나 이런 가치를 막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 가정, 효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성애가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가정,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성도들을 일깨우는 좋은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생방송되어진다면 국민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까지. 혹시 홍우수 목사님 더 보충하실 거 있으실까요?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번에 교회 연합 이제 기도회는 작년에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은 게 더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그 교회 연합 기도회 때는 주제별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과 강연 이후에도 또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성애를 막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면 그 후에는 저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동성애를 막아야 되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변호사님, 이 국민대의 법적으로까지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의의를. 저는 이 국민대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만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문화적 흐름의 배후 후에는 결국은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민대회가 이 국민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대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에 진정한 다시금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운동으로 잘 이어져 가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국민대회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홍우수 목사님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까요? 작년에 그 무더우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5시간, 6시간씩 꼼짝 않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셨던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번에 다시 또 모여주셔야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1일 오후 2시에 대한문 광장으로 나와주셔서 동성애를 꼭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새로운 어떤 거룩의 물꼬를 트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6월 11일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행사에 반대하기 위한 국민대회의 의미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계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